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늘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를 복 있는 새해로 만들어 가려고 정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죽게 피하는 자, 즉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이미 내가 복 있는 자이고 올 한 해는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자는 주의 뜻대로 사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사는데 그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참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성경상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다윗은 참 쉬워 보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들 그 당시에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할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스스리 시풀한 왕이었습니까? 거의 신이죠. 신이라고 세운 것이 금신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상 앞에 절하라 다 엎드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참 쉬워 보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내가 신앙하는 삶이 정말 노력하는 힘든 믿음이냐, 이 시점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쉬워, 이렇게 돼야 믿음인데 그게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은 지금 노력해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의 그 패턴들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노력해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안 되는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안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끝나면 될 일인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끝까지 들으시고 이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또 새해에는 그렇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담임 목사의 그런 바람이 있지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살려면요. 첫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질문하신다면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보았겠습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게 목사의 생명인데 이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어느새 판단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비교하며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도 가지기도 하다가 또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내보다 좀 약하다 못되다 싶으면 때로는 알로 내려보기도 하다가 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한 장래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분내고 썩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제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일부분적으로는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더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사라지는데요.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안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안 사라지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여쭈었더니 안 사라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1차적인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다시 여쭈었더니 네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살지 못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1차적인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되기에 시편 2편 말씀처럼 항복하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게 되는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1차적이라면 하나님 2차적인 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2차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것은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범사에 감사는 안 되고, 범사에 감사는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은 잘 안 되는데,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2차적인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개념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생의 삶의 핵심은 영입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육신의 생각과 노력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의 목적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마저도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배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하듯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죄 짓는 데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옛사람을 못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그 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가 옳으냐 하는 답변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뭐 예배당 마당에서 드리느냐, 가정에서 드리느냐,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어느 장소에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요. 아무리 교회당에서 드렸든지 뭐 마당에서 드렸든지 가정에서 드렸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코로나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 육적인 예배,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짐승이 죽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살려주신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한 부분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것이다. 이게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영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영생의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전도서를 요즘에 상고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사실은 영생의 삶을 사는 영생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혼적인 삶, 즉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재물도 부요도 종기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저주받은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그게 저주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그 사망이라는 것이 꼭 삶이 막 지옥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삶, 영적인 삶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들도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삶,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은 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삶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혼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저주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은 바로 영생의 삶을,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살려주신 그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을 살려놨는데 영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늘 영이 메말라 있는 것이. 메말라 있으면 혼적인 삶을 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그래서 어떤 것을 다 채워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내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충만하여서 내 영이 충만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충만케 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영을 진리로 충만케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이 충만하게 되고 내 영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영생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에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정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매일 내 영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 영이 나를 매일 기쁨으로 매일 감사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